우리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주님의 꿈이지만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육문화센터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제가 방문 요양센터 설립 허가증이 시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 되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우리 갯마을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천국 소망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 그것을 돕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동행센터에서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우리 꿈방 마을학교를 하는데 거기 한 어머니가 성탄 추리를 보면서 옛 추억을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 성탄절 앞두고 한 3개월 전부터 교회에 가서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연습했던 것이 참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머니도 잃어버린 신앙을 찾아 발걸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동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선물 받을 생각하실 텐데 우리 뭐 노인 어른들도 선물 받으시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거는 2번이고 1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 드릴 즐겁고 기쁜 노래로 가득 차야 될 계절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최초의 성탄절에도 주님께 드린 기쁨의 찬송과 노래가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노래와 찬양이 가득 차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노래했고요. 또 오늘 읽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노래하고요. 사가랴가 노래하고요. 또 하늘의 군대가 노래하고요. 시므온도 찬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1장 2장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베들교회도 이런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24일 저녁에 축복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예전처럼 많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만 그렇게 가서 할 거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라 집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간혹 가면 또 추운 날씨에 다닌다고 음료를 따뜻하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기도함으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도저히 이 어둠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비친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비추셔서 이 일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감사 예배가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탄 행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아들의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볼 일도 볼 겸 시내 나갔다가 그 친구를 태워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차 안에서 그 아들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팔봉은 서산에서 외곽이야, 시골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속으로 시내보다 좀 부족한 곳에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시골.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복을 받지 않아요? 그 복 중에 하나는 어떤 복이 있냐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사건을 해석하게 하면 아무리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사건과 상황도 생명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네, 이것이 성경적 해석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지요. 그래서 시골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어디로 가요? 산골로 갔대요. 산골로. 산골. 아, 이것이 시골에 살고 있는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에 깊은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깊은 관심을 두세요. 다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어때요? 깊은 관심을 두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경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아멘. 자, 28절 건국이 시작. 아멘. 자, 규화가 마지막. 이는 아멘. 세상은요,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요. 세상의 역사는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통하여 그렇게 돌아가는 듯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자,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깊은 관심을 두신다. 이것을 잊지 마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8 형제와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던 막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겁쟁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위대한 사사가 되어졌어요. 작은 키, 머리숱이 저처럼 좀 적고, 얼굴은 붉고요, 등은 굽었고요, 말은 어눌해요. 또 중병이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큰 자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면 큰 자는 원래 커서 그렇지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한적한 시골 베들레헴이에요. 아마 한국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팔복면에 태어나셨을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러니 한적한 시골이었던 거지. 그리고 베들레헴의 궁궐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아시죠? 그 마구간이나 이 마구간이나 같은 마구간이에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아기 예수님이 처음 눕혀졌던 곳은 깨끗하고 화려한 산부인과 침대가 아니라 말밥통, 말구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이 등장해요. 당시의 여인은요, 사람의 숫자로 셀 때 셈도 되지 않던 아주 하찮은 존재였어요. 더욱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낳게 잉태하게 되어졌죠. 자, 누가복음 지금 조금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아들 예수가 잉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의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30절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또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임신했어요.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는데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거든요. 참 여자분들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서름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엘리사벳도 그의 남편 사가랴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임신하기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자를 택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시골에 있다는 것 말고 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약점, 내가 이런 약점이 있지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히 위축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비결. 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믿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어떤 문구가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자주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야곱은 손자. 이렇게 3대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 손자 야곱에게 계속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두 다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저는요,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저의 또 우리 베델교회가 너무 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2010년 12월 23일, 이제 한 2년쯤 된 거죠. 12월 23일. 제 생애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처음 받아본 것 아닙니까? 예배당이 토지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 1월 10일까지 철거하라고, 안 그러면 소송할 거라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그때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떨려요. 그래,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이 마리아가 생각났던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마리아, 그 처녀인 마리아가, 약혼녀도 이미 있는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되어지면 파혼은 당연지사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동안 10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을 낳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면서 야, 우리 땅의 문제도 잘 품으면 예수 부지로, 교회 부지로 출산하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믿어지는 거죠. 말씀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는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했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없어서 못 읽으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저기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거기서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면 들릴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이겨내지 못할 것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쯤에,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이거 붙잡고 참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제 땅을 다 내놓고 건물도 다 허물고 쫓겨나갈 판인데 하나님 이 시험 피할 길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2011년 5월 11일 300평의 땅을 매입함으로 예수부지, 교회부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저희 아들 친구를 태워서 교회 주차장에 딱 들어서는데 예배당과 교육문화센터를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와, 센터와 교회와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좋아요. 이 서산 시내보다 훨씬 외곽이 있는데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 있냐, 이렇게 잘 꾸며진 곳이 있냐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거죠. 한없이 작았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목사의 소원은,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소원은요,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다가 그런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목사의 소원이에요. 그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목사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라고 요즘 시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거나 읽지도 않고 아멘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듣고 읽고 또 그것이 믿어지도록 마음에 이렇게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옆 사람에게 격려 한번 하십시다. 잘 나왔어요. 뒷사람한테도 격려하십시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격려 한번 하십시다.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또 떨어져서 앉았는데 저쪽에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격려의 박수 시작. 네, 우리 친구들 듣고 있는지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배우는 자리에 오는 게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멘 하는 분이 지금 두 분만 계셨는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건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자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라고 제가 조금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인 거 아시죠? 뭘로 괴롭히냐면 말씀 읽으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거로 괴롭히지 않아요. 그게 복이니까. 그게 복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죠. 왜요? 잘 되라고 같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해서 녹음해서 보내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냥 아멘만 하는지 진짜 하는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또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야, 하나님 위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의 작고 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대접받고자 원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과 자금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거죠. 기독교 교인인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그냥 바쁜 세상이라고 훅훅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아이 또 연약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또 오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그에게 인사도 나누어 주고 격려도 해주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고맙다라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일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일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딱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거 하루에 한 번씩 꼭 해보자고 하셨죠? 그게 뭐야 하시는 분 있는데 괜찮아요. 지나간 일 뭐 뒤집어서 어떻게 뭐 할 거예요. 오늘 하시면 되고 이번 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응? 내 가족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사위에게, 내 딸에게, 아들에게, 내 친구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루에 딱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을, 또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고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얹으사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탄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도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행동 하나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탄을 체험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